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날씨도 좀 그렇고 1시간 들잔데다가 바깥에서는 이제 짜장면 냄새가 슬슬 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설교 길게 하고 어렵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안 좋아하실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마지막 설교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출애굽 설교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작년 연말에 올해 상반기에 설교할 것들을 쭉 만들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눈 때문에 2주 밀리는 바람에 이게 뒤로 미뤄졌죠. 1월 달에는 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2월 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이 출애굽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3월 중순까지 이 설교가 밀려서 나오게 됐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다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하셨는데, 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성도가 성도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문제의식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공감하는 내용이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생각해 봤더니 이제 기초가 부실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나온 통계이긴 한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딘지 교회 숫자와 교인 숫자로 이렇게 분석한 연구 자료가 나왔어요. 매년 하던 일이었긴 했는데 올해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어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침내 교단이라고, 남침내 교단이 교회 수도 성도 수도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감리교단이었습니다. UMC라 그러죠. UMC가 미국에는 통일된 감리교단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가 제일 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그리스도교회랑 여러 가지 이제 장로교들이 이렇게 순서들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게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이젠 어떤 교단인지 아십니까? 무교회예요. 무교회. 소위 말해서 독립교회들이 가장 숫자가 많아졌답니다. 이게 미국의 종교 지형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기독교 지형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부터 무교회로 시작하겠다고 무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들이 교단 내 여러 가지 신학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제 분열돼서 나온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를 하는 교역자들을 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근래 들어가지고는 교회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관해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교회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세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지금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성도들의 갈급함, 목회자들의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독립교단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조용한 종교개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장로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다 합해가지고 뭉뚱그려서 크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개혁교단입니다. 개혁교단의 특징은 뭐냐? 매일매일을 개혁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개혁교단이에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악한 우리의 눈으로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나의 욕망으로 재해석해서 내 욕망에 유익한 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성도, 목회자들이 모두 다 조금씩 망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카톨릭이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 말씀 중심이고 개혁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뭔가 좀 잘못 흘러간다라고 생각되게 되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개혁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안 싸우고 조용하면 뭐예요? 교회가 안 싸우고 조용하면 죽은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항상 말씀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목회자긴 하지만 목회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적당히 타협하고 싶어 합니다. 주일날 설교 30분 정도 설교하는데 어려운 말씀이나 힘든 말씀 전하는 거 성도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은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많은 부분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요, 인간에게 드릴 때 성경의 말씀대로 꿀과 송이꿀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그렇게 항상 건강하지가 않아요.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건강한 영적 상태는 꿀보다 달지만 건강하지 않은 영적 상태 속에서는 그게 어떻습니까? 쓰고 아파요. 쓰고 아픈 거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의 일들에 대해서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마지막도 우리들에게 좀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고 힘든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출애굽 학교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잘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대 가운데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어떤 식으로 살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잘 지킬 수가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교시까지 왔는데 다 여러분들도 저도 아는 것처럼 옛날 일들은 다 까먹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로 그동안 우리가 5교시 동안 무엇을 공부해 왔는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고 본문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원래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 죄의 노예 상태였잖아요. 죄의 노예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이자 죄의 노예 상태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 출애굽의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광야 생활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성도를 성숙한 단계로 조금씩 발전시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엔 하나님께서 웬만한 실수를 해도 다 그냥 넘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벌을 내리시죠. 그걸 보게 되게 되면 이 교육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츰 성숙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무 기초도 없는 우리들한테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당신이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연습시키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걸 하셨냐 하게 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되면 이런 공급 안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먼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2달 반 정도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가져왔던 음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먹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하셨냐 하게 되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전문가 집단이었어요. 전투의 전문가 집단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올리게 되면 승리하고 내리게 되면 지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깃발 되시고 우리들의 능력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보호 가운데 서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자가 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호자가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신 당신의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이요 그냥 너희들 와가지고 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공급자 되시고 여러분들의 보호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권리는 왕 누리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신자. 도둑놈이죠, 도둑놈. 국가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막 그 미국 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 메디케어 막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조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권리는 막 누리고 싶은데 의무를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 되시는 걸 우리들은 믿고 그걸 좋아하게 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소명인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다들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고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레위기에도 그리고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선 너희들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죠. 타협 없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눈 팔지 않고 누구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본문들 특별히 사복음서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고요. 유일한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워딩 그대로 하게 유일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두는 것은요 배신이고 반역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지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매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성도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성도인 거 압니다. 이 멤피스 바닥에서 서성현 목사가 목사라는 거 이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만 모스빌런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작게는 멤피스 연합장로가 욕을 먹게 되고,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일임과 동시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오늘 나눠야 되는 것이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기초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기둥이에요. 이 기초가 튼튼하고 이 기둥이 튼튼해야 우리의 신앙이라는 집이 튼튼하고 바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길게 얘기한 개혁교회 이야기를 왜 다 이야기를 했냐게 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가 부실하고 기둥이 부실해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고 기둥이 부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죠. 지금 세상이 변화하는 파도 가운데 있고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원인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의 기초와 우리의 기둥이 온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그나마 절대적인 충성, 마음먹음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 그건 뭐 잘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진 않지만 적어도 하나님 욕을 먹지 않게 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랑스러워 다른 사람들한테, 오늘 이번에 모인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왜 동의를 안 하시지?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죠? 예, 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기초는 튼튼해. 근데 이 다음 문제죠.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뭐가 또 중요합니까? 기둥이 중요한데, 이 이웃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뒤에도 이야기를 드릴 거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재해석한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5장, 6장, 7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거기 나온 내용들이 잘 보게 되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준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굉장히 압축해서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 있는 이웃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이게 잘 안 되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 사랑하는 문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실천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왜 이웃 사랑하라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의 딱 중간, 레위기 19장이 레위기 딱 중간에 해당되거든요. 딱 중간에다가 뭐라고 박아 놓으셨냐 하게 되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놀랍게도 레위기의 많은 부분에 보게 되면 끽하면 죽이라 그래요.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돌로 치라, 죽이라, 추방하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별히 일반 성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힘들어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내가 1년에 성경 한번 읽어야지 하고 연초에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는 잘 넘어가잖아. 물론 중간에 한번 족보가 나와가지고 걸림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창세기는 재미있으니까 잘 넘어가요. 출애굽기도 그나마 잘 넘어가요. 물론 20장 이후에 율법이 나오게 되게 되면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잘 넘어가는데, 다들 성경 일독하겠다고 연초에 시작했다가 다 어디서 멈추는지 아십니까? 네? 예, 레위기에서 멈춥니다. 레위기에서 멈추고 나서 타협해요. 어떻게? 구약보다는 신약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레위기 이유를 다 띄워버리고 마태복음서부터 다시 읽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레위기가 불편해요. 읽기도 힘들고 무섭고 뭐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불편하고 힘든 레위기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랍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은요, 누구를 불편하게 만들고 누구를 힘들게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세대, 질서가 무너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듣기에는 혁명적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율법의 정신이 이웃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인간이 자력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게 되면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웃과 나를 볼 때 누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웃과 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나가 더 중요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아니다, 나와 이웃이 어떤 존재다?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웃보다 더 중요하거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고요. 내 몸이 중요하지 이웃의 몸이 어떻게 중요해? 그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따라서 이웃사랑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우리의 본능과 우리들의 긍휼과 우리들의 감정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걸 나와 이웃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서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으셨죠. 근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소명은 개인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내려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를 거룩한 나라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겁니까?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똑똑하시는데?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개인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근데 공동체가 서로 찌그덕대고 싸우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보게 되면 18장 앞에 부제가 붙었죠. 뭐라고 붙었습니까? 빨간색으로. 원수를 갚지 말며 뭐하래?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조금 잘 구분해야 되는데, 구약에서는요, 이웃사랑의 범위가 한정돼 있어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이웃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께 함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던 주님께서
거기 여호수아나 신명기 가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이웃을 진멸하라 그러죠. 이게 충돌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안에서 함께 질서를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소명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범위가 딱 거기 소명받은 사람들까지인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벽을 허무셨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면서 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허시면서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에게까지 이 벽을 허셨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이웃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여기서는 구약을 보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주님께서는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명 안에서 함께 갈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에도 단계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전에 있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이웃사랑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나온 그대로 우리는 소명을 나누는 공동체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받은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질서를 기초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읽으셨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럼 장수할 거다.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읽지 않아요? 저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해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계명은요, 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수직적인 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계명에서 뒤에 나와 있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개념에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건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한글 성경이 번역된 때가 1900년대 초기예요. 1800년대 말이기도 하고 저 당시에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각각 중국이 먼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 성경이 번역되게 됐는데 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본문을 갖다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또 히브리어에서 한국어로 번화시킬 때 저 본문을 쉽게 택할 수 있는 단어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효예요. 다 유교 사회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보단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합니다. 안 그랬겠어요? 이게 사서 삼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제일 먼저 배우는 상광해시도 같은 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 제일 가장 쉽게 어필하려고 그러게 되면 10계명에도 5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하는 학자들이 굳이 효도라는 단어를 피하고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경은요, 카바드라고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저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뜻이 뭐냐? 무겁다라는 거예요. 무게를 두다, 소중히 여기다라고 이제 용례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됩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저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이 아래 질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효도라는 단어는요, 순종의 의미가 있고 갚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유교적 가르침을 보게 되면 내 부모가 너희를 낳아주고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그 부모에게 갚아라는 의미잖아요.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공경의 의미는 뭐냐? 내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 인정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부모로 허락했기 때문이죠.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같지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효도하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한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교적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의문이 당연해요. 오늘날에도 부모답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과연 효도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또 신학자와 목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이 질문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효도가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질서 안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부모로, 또 그 사람을 나에게 자녀로 낳기 때문입니다. 위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존중할 만하던 존중하지 않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할해서 이야기하는데, 진짜 성경에서 중시 여기는 것은 뭐냐? 존중하는 자예요. 존중할 만한 대상인가 존중하지 못할 만한 대상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아버지가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연을 끊는다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우리가 모두 있으니까 주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기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후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질서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5계명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내 부모에게 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그리고 그 질서의 기초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근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진 질서를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질서를 망가뜨려서 형제를 죽였어요. 질서를 망가뜨려서 살인자들이 칭송을 받는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마음을 먹으실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당신이 부르신 이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요, 질서를 무너지게 되면 사회가 무너져요. 이 질서의 기초를 연습하는 것이 가정이고요, 가장 먼저 배우는 질서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효도라는 단어가 아니라 공경이라는 인정과 질서에 관한 단어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웃사랑은
저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도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위치에 뒀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보시라니까. 사랑해요, 안 해요? 좀 멀리 보세요.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 앉기 때문에 좀 멀리 보세요. 멀리 보시면 바랍니다. 사랑해요, 안 해요? 목소리가 더 커졌는데 왜 그러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교회 안에도 야, 내가 저 인간까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지금 현 시점에 여러분들과 저를 한 지붕 아래 모아놓고 이 멤피스 합장로교회라는 곳에 서로 위치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질서라는 것, 이거를 갖다가 대입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는 십계명을 마태복음 5장에 쭉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저렇게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면서 인간의 감정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저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구약에서는요, 율법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로 가르쳐요. 이 둘 차이가 뭐냐? 온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를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고, 온전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거룩을 지키는 일이자 온전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고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밤에 여자가 길거리를 다녀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3년 전인가 삼성에서 광고를 만들었어요. 삼성의 유럽 삼성에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런던에서 만들었는데 그 영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삼성에 나온 광고가 뭐냐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삼성의 휴대폰인가를 사용하면서 여자가 한밤중에 조깅을 하는 이 광고가 나온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2시쯤 나가가지고 한강변 뛸 수도 있지. 2시에 한강변 나가면 사람 많대요. 그래서 저녁 무감각하게 그 광고를 갖다 만들었는데, 유럽 전역이 들끓어가지고 삼성한테 사과하라고 막 컴플레인을 했답니다. 왜? 유럽에서는요, 여자가 새벽 2시에 나가면 나를 강도하라고, 나를 강간하라는 이야기와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서 애들이 밤중에 뛰어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니까 삼성이 같은 이런 글로벌 회사가 그런 식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고 막 사과하라고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보게 되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외로 한국이 질서를 좀 잘 지켜요.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뭐 이런 식당 같은 데다가 물건 놓고 가도 누가 안 집어가고 이런다잖아요. 질서를 지키게 되면요, 안전해요. 그죠? 서로 약속 안에서 안전해요. 성도의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킨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재적 적이에요. 저 사람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언제 나에게 탐욕을 부릴지 모르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질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사랑을 배우길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면서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인데 거기에 버금가는 계명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명령의 핵심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더 우월한 세상 속에서 나와 이웃을 같은 위치에 두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내 이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근데 내가 이 이웃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고 못살게 굴고 이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싫어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미워하고 공격한 거거든요. 이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게 붙은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냐게 되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황금률이라고 그러냐면 3세기쯤에 로마 황제 하나가 자신의 궁전의 대리석에다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황금으로 새겨 넣어가지고 황금률이라 그랬다 그래요. 사실은 저기 마가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은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보편에도 있어요. 아까 로마 황제가 새겼다 보게 되면 그 당시 철학자들도 저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의 진리이기도 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향해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번 강조하셨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그대로 가르치신 거예요. 예만 잠깐 들겠습니다. 산상수훈의 5장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가르치십니다. 구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실제로 누군가를 갖다가 찌르거나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은 뭡니까? 이웃을 향해서 욕을 한 것도 살인하라는 한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더 크게 넓게 확장됐죠? 그렇죠? 잘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나와 이웃의 위치가 이랬던 위치를 갖다가 서로 동일하게 놨는데
주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잘 보게 되면 나보다 이웃을 더 높여놔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액션이 아니라 마인드, 마음으로만이라도 저들을 향해 상해를 가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27절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34절까지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는 실제로 액션이 일어나야 간음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뭡니까?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는 소극적인 이웃사랑에서 더 적극적인 이웃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아까 전에 얘기한 이 부분에서 내가 남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에 이 존중의 극단까지 가는데 어떻게 나오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려대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니까 문자 그대로 야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건 단순히 참아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 38절에 나와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야기는 나와 이웃을 동등하게 한 겁니다. 내가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저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가 하나 부러져야 돼. 오른쪽에 맞아가지고 내가 오른뺨에 해가지고 이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따르게 되면 똑같이 가가지고 똑같이 때려가지고 이를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3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를 더 낮게, 이웃을 더 높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위치가 변하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인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동일한 목적지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안 참습니다. 세상이 안 참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반대의 역전현상이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구가 역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엌에 냄새가 나겠죠. 집에 냄새가 나겠죠. 사실은 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더 낮아지고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것들을 쓸어내야 돼요.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보게 되면 저도 그렇고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역류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와 안에서, 성도 안에서,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악취가 흘러넘치게 되죠. 우린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하늘로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부터 초대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 얘기했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뭐 먼저 하래요? 누가 먼저 하래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브 앤 테이크가 넘쳐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존중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당연하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저들이 악한 말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안 해 대답을? 우리는 고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존중하기를,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니까 나도 존중해 줘야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존중해 주지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존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존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존중하고 아끼고 존댓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들의 삶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어린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사랑이고 그것이 서로 우애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슬림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가 합니다. 근데 성경적 관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존중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나보다 누가 더 남이 낮게 여겨져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갔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저들에게 뭐 먹을 걸 사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저 사람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하는 가장 가운데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줄 줄 아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린 구제와 같은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개념에서 이웃사랑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웃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찾아보시죠. 이거는 제가 성경을 여기다 안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할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주님의 질서를 지키게 되면요, 내게 준 땅에서 누가 우리에게 땅을 줬어요? 하나님이 준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질서가 있는 땅에서 우리가 안전한 것처럼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 단순히 장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위험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 사랑하는 거는요, 남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복을 온전히 잘 누리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신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관해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이웃사랑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의 생명을 잘 지키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소명을 잘 이루고 주께서 주신 복을 잘 누리기 위해 주께서 주신 질서와 또 이웃에 대한 존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닫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할 줄 알게 하시고 더 존중할 줄 아는 자, 더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특별히 내 형제 자매를 우애하고 아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 몸소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내 이웃, 나의 성도,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이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